제목 짓는 것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이것만 보고도 뭐를 했는지 기억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서약서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희들 보통 결혼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을 하면 결혼 주례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아직 이 교회 와서 아직 주례를 안 해봤는데 곧 하게 될 날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보통 결혼을 잘하면 주례하는 목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랑 누구누구 군은 신부 누구누구 양을 뭐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해서 검은 머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하는데 그 신랑이 씩씩하게 크게 목소리를 낼수록 하객들은 막 하하고 웃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데 왜 하객들이 웃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랑이 뭐 네라고 하면 하객들은 다 웃습니다. 신부는 또 물어봅니다. 신부 누구누구 양은 신랑 누구누구 군을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물어보면 신부는 뭐 네 하지 않고 조신하게 원래 목소리가 크더라도 네라고 이렇게 조신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그런 전통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서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서약서를 저희들 스스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 와서 서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 그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 정말 읽었던 그 10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느헤미야 9장은 회개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지도자 몇 사람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온 백성이 다 참여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온 백성이 다 참여하였기에 그들이 지난 800년간 최소한 800년간 지켜오던 그 초막절이 특별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 소원합니다. 교인이 많아서 이 교회 본당이 이전처럼 뭐 150명, 200명 꽉 차서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정말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예배는 그 장소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상관없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삶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예배가 정말로 진정하고 특별한 예배입니다. 백성들이 회개했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정말 그 이집트 광야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과 계명들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들처럼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은 건성으로 대했고 하나님은 대충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자유가 주어지기는 했는데 정말 그 이집트 땅에서 먹던 고기가 그리워서 정말 내가 원하던 거 먹고 싶다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그들은 했습니다. 금송아지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조종해야 속이 시원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살만하니까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살아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들의 정말 사람들을 정말 며느리 삼고 사위 삼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왔습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성벽은 52일 만에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온 백성의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8장 후반부와 바로 9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호소에서 나아갔습니다. 9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33절에는 우리는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당신은 진실이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에서는 뭐 이거 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거 하면 뭐 이게 복을 베풀어 준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은 다 이렇게 용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흙과 백으로는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에도 은혜가 있고 신약에도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은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32절에 인자와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 즉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큰 만큼 그들을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도 긍휼도 아주 컸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고 나니까 9장 마지막 절에 다시 하나님과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서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제 성을 갈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원래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는 그런 약속이나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자르다, 끊어내다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에 누가 먼저 계약을 위반하면 그 관계를 잘라냅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최초의 인간과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뭐였냐면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데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딱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하나님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사람은 오래 살았죠. 거의 뭐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들은 하나님이 걸으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금이나 피를 가지고 서로 맹세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피는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약속 서로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언약을 다 했습니다. 할 때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일반 사람들이 대표들이 다 나와서 인을 치는 장면이 9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그냥 다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고 이제 시일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내용이 28절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그 동참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사인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느헤미야가 누구였습니까? 그 모든 성벽 공사를 다 완성하고 이들이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느헤미야는 예외로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제일 먼저 사인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으니까 너네들이나 잘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나와서 솔선수범하며 지도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서약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일만 풀타임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 이외의 사람들, 그 이외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정말 이제 이방 사람들의 그런 풍습을 따르지 않겠다고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 전부 다 나와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28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29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34절과 36절에도 보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냥 서약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나 이렇게 살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살지 않았기에 그들이 정말 힘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8번이나 연달아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의 전이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전이란 말은 바이트라는 그런 원어에 있는데 그냥 하우스,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집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을, 예배의 자리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이들이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한 석 달만 있으면 벌써 새로운 2017년이 시작이 될 겁니다. 2017년이 시작되면 2016년이 시작된 것과 같이 또 사람들은 새 결심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올 1월 1일에 결심한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타임지지나 미국 이렇게 언론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새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결심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입니다. 살 빼는 겁니다. 그놈의 살은 뭐 얼마나 이렇게 매년 빼는지, 매년 미국에 수천만 명의 사람이 똑같이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올해는 살을 빼야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태초회부터 하다가 태초만 너무 많이 파갖고 태초에서 제 계시록으로 못 넘어가는데 태초회부터 오늘은 정말 올해는 내가 정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주 예수에 어서 오셔서 아멘 하고 아멘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결심합니다. 올해는 내가 매일 기도를 내가 최소한 5분이라도 해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몸에서 한 10파운드, 20파운드 빠지면 더 이렇게 때깔이 좋아 보이고 옷도 몸새가 납니다. 그런데 안 빼도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영어 책 제목은 그냥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바보와 결심을 everybody's business로 이렇게 연결시켰는지 번역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변화를 원하지만 그냥 결심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집을 사거나 렌트를 얻을 때 혹은 정말 최신 스마트폰을 다시 새로 살 때 저희들은 계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한 달에 얼마씩 몇 년간 이렇게 내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지 않고 돈이 없어서 못 내면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살을 빼겠다. 성경을 그냥 한번 성경을 올해는 읽어보겠다. 아니면 정말 기도를 매일 해보겠다. 이것과는 다른 그런 컨시퀀스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콜렉션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다 열심히 이 약속들은 지켜나갑니다. 왜냐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뭐 이렇게 잘 지키지 않아도 내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내가 정말 그 사회와 어느 회사와 계약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한테 손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한테 손해가 오는 것은 기를 쓰고 저희들이 지키지만 그냥 안 해도 별 그렇게 손해가 오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별로 지키지가 않습니다. 신앙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1월 1일과 12월 31일 동안 내가 확 자란 것이 눈에 이렇게 저금 통장에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모두가 다 열심을 낼 텐데 사실 신앙에 내가 성장했다 안 했다는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때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들, 그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들은 정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와 나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20년 11월 11일 신앙의 자주를 따라서
정말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 보스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프로빈스 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타고 왔던 배가 저희들이 잘 아는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이들이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41명이 그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들이 이제 기록을 해서 서약을 했는데 그것을 메이플라워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메이플라워 서약이라고 인터넷 가서 그냥 이 서약의 내용을 찾아보시면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가 In the name of God, 아멘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그 땅에 가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것이라는 몇 가지 그런 서약들이 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 캠페인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저도 사실 독립선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되어 있었겠죠, 그죠? 영어로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 서약했던 대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고 미국이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서약하는 것,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모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결혼에 관한 서약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딸들을 맞을 때, 딸들의 사위를 맞이할 때,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며느리들을 맞이할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광야를 지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까지 좋은데 이방인들로서 그냥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우상에 바치는 제물 중에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던 그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결혼이란 관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정말 집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역사 이래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 이래로 특별히 그 솔로몬이 주신 그런 부와 명예는 그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후궁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궁이 1000명이란 말은 그 후궁 1000명들이 가지고 나온 1000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자를 두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솔로몬의 인생 끝이 비참한 이유가 바로 이 은근슬쩍 결혼이란 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우상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뤄놓은 그런 엄청난 왕국이 자기 때에도 더 확장이 되었는데 그 아들의 시대,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에 와서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집요하리란 만큼 불신자의 결혼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것을 불신자하고는 아예 뭐 결혼하지 말라, 그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며 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주 안에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이 더 중요하지, 사랑하는 사람과 하면 되지, 뭐 신앙은 나중에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니까 라면서 정말 신앙의 양심과 정말 이렇게 현실 사이에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도 주위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그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혼자 흘려야 되는지, 정말 울어야 되는지 저희들 간증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결혼을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이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서약은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13장에 가면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안식일을 제대로 이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과 주일날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날은 단지 그냥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날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날 일을 하지 않기에, 그날 비즈니스 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저기 옆에 보면, 저 길 건너에 가보면
저 칙필레가 있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패스트푸드 그 식당에서 주일날 차지하는 매상은 일주일 매상의 거의 25%입니다. 25%를 포기하면서까지 저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에 와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함께 자기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직원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그 파운더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를 정말 매상의 25%를 포기하고도 정말 그 매장당 1년 평균 매출액은 주 7days 문 여는 그런 다른 식당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이들은 결심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7년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쉬어 그 땅에게 안식을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년째 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의 지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농사꾼들에 의하면 그 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병충해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땅을 쉬지 않고 정말 땅에 있는 미네랄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먹는, 한국 사람이 먹는 그 쌀은 대부분 다 캘리포니아 베이커스지 곡창지대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6년 농사 짓고 7년째 쉴까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밥은 그렇게 옛날에 정말 먹던 그런 옛날에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유기농으로 농사 짓던 그런 것과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쌀들은 땅에 지력이 없어져서 그냥 농약으로 다 썼던 것이라 영양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째는 그 땅을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안식에 해야지 그 8년째 다시 농사를 지을 때는 정말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빚에 대한 탕감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도 말고 이는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준 그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넉넉하게 정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빚을 사실 탕감해 주면 내가 빌려준 만큼 나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손해를 봐도 내가 대신해서 그것을 갚아주겠다. 네가 손해본 만큼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내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탕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이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7년마다 빚을 캔슬해 주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7년 동안 unsecure 그런 뎃들, 그런 크레딧 카드 빚과 같이 담보가 없는 그런 빚들은 7년이 지나면 크레딧 카드 빚에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미국이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관한 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저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규례는 commandment, 즉 명령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게 명령을 만들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스스로 같이 정말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걷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기존에 내고 있던 11조와 다른 헌금 그 이외에 1년에 한 번씩 세겔의 3분의 1입니다. 세겔은 약 10g입니다. 그러면 세겔의 3분의 1이면 그렇게 1년에 3분의 1을 내니까 그렇게 큰 그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그 성전에 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더 정말 헌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재정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이게 지정헌금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34절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어떻게 모으겠다라는 그런 서약이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읽을 때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뭐 여기서 혹시 나무를 패서 집에 정말 이렇게 그 땔감으로 쓰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해마다 정한 기간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만약에 올 겨울에 우리가 저기 히터가 고장이 나고 히터를 리플레이스 할 돈이 없다 그랬을 때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본당을 따뜻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누가 그 나무를 떼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매주일 그 엄청난 양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또 불에 떼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시키면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예? 설령 교회를 계속 나온다 그래도 그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힘든 일을 할 때는 누구 한 사람을 시키지 않고 그들은 바로 지금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기에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정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 뽑아서 정말 그 걸린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뽑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제비 뽑는 장면은 그냥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비를 뽑아 사람을 정하기도 했던 장면이 역대상해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요나를 태우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나 제비 뽑아서 알아보자 그랬을 때 걸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것이 이 제비 뽑는 것이 우연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기 싫은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뽑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기에 정말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힘든 일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감당하였습니다. 35절 이하에는 첫 열매에 관한 서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것에 대한 서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미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처음 나온 물건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정말 가지고 가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 땅에서 난 첫 수확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이미 설명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새 차를 뽑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새 차 특유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새 차 특유의 냄새 보통 꽤 오래 갑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최신 스마트폰도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 사람들이 처음 얼마 동안은 애지중지 다룹니다. 떨어뜨려서 스크래치가 나기 전까지는 정말 저희들 조심해서 다룹니다. 새로 산 드레스도 그렇고 새로 산 양복도 저희들 아주 조심해서 다룹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새 것이라는 그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찬양과 헌금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받는 거고 광고 상황입니다. 그것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매 주일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헌금을 할 때 은행에 가서 부모님이 꼭 은행에 가서 새 지폐를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신권을 바꾸지 못했을 때는 그 외할머니가 항상 그 돈을 가지고 다림질로 다려서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헌금을 할 때 만약에 20불짜리 구겨진 정말 20불짜리가 있는데 그 20불짜리를 정말 다리미로 다린다고 걔가 200불짜리가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 기도하고 드린다고 그것이 뭐 2000불짜리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겨지지 않고 정말 좋은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여자들은 태교라고 합니다. 나쁜 것 보지 않고 좀 모난 것도 보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정말 이렇게 흠이 있는 것은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들은 다시 그들의 마음을 서약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10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했던 서약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39절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바로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다시 쌓기 전에는 이들은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벽이 다 완성이 되니까 다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 전이 정말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곳으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마음에 그들 모두가 서약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스스로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대학청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만 원하실까요? 저도 원합니다. 저만 원합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하나님이 대학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를 열어보니까 몇 분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스스로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정말 예배에 내가 무관심하지 않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 이름에 걸맞는 그런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교회에 나와서 저희들이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소속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를 합니다. 청년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한두 사람이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나서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억지로 하는 서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서약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리고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